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대부분의 그리도인들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어찌하여 교회는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을 안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밖에서 계시게 그렇게 한단 말인가. 그렇게 이 생각이 됩니다. 왜 주님은 밖에서 계신가? 또 한 가지 더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또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두드리고만 계신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집 문을 열지 않고 다만 두드리고 계실 뿐이라니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가시겠다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안에서 문을 열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떤 상황이며 이 내용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이 우선 초대교회,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통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청신제일교회 하면 청신제일교회 건물도 이야기하지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 다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볼 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교통과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에 살았었습니다.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한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도 많았고 또 돈이 많으니 주님을 의지할 일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신앙은 미지근했고 그들의 열정, 기도의 열정은 식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열정은 세상의 부유함 속에 다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어느새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문을 열어라.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을 여는 방법은 무엇이냐? 문을 여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도는 무엇으로 주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을 연다는 것은 곧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면을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했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 영적인 부유함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벌거벗은 내면의 수치를 가릴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도 문을 열지 않은 까닭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그런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도 어느새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로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행복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로 문을 여는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시며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문을 여는 사람에게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에 눈이 멀어 영적 벌거벗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의 생활 방식을 예수님이 오셔서 바꾸실까 봐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내가 술도 못 마시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까 봐 예수님을 의지하고 무슨 재미로 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세요, 제 삶의 주인이 되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맛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맛본 사람은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찾으며 또 주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환난이나 재앙을 만들면 도리어 기도하지 않고 더 멀리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면서 다른 신을 찾거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예수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밖에서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셔요. 주님은 우리의 도움과 은혜를 준비하셨지만은 절대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문 밖에 기다리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 누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향해 문을 활짝 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안에서 문을 적극적으로 여는 그런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두면 안 돼요.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계획까지 다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행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여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빈곤한 분야는 기도 분야입니다. 주변의 수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조직하고 관리하고 사람들은 많지만 영적으로 고뇌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행사를 하는 사람, 돈을 내놓는 사람은 많지만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인들은 많지만 기도로 몸부림치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넘치지만 걱정하는 것은 많지만 눈물은 메말랐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은 많지만 기도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일에 훈수를 두는 사람은 많지만 중보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지옥의 세력을 규합합니다. 따라서 기도를 방해하는 지옥의 세력을 이기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열심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값싸게 아무에게나 그렇게 퍼주시는 하나님은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야 됩니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의 비결은 은밀함에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 짓기를 중단할 것입니다. 기도는 오묘하면서 단순하면서도 오묘한 것입니다. 기도는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형태의 언어입니다. 그러면서도 필설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한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 지식에 급급해서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모든 관계를 다 동원합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어떤 또 핑계를 대 어떤 급한 일을 생기게 하든지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에 성공하면 여러분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신년 금식 기도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 해를 기도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오늘부터 어제부터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더 피곤하더라고. 안 굶어 본 사람 잘 몰라요. 그래도 꼭 한 끼라도 여러분 하시고 두 끼라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순종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또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늘 하다가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다 안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 문제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쉽게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단순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꼭 찾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금식들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지병이나 여러 가지가 없다면 정말로 한번 이럴 때 바짝 한번 굶어보는 게 제일 좋고, 좀 이상한 집사님처럼 지병이 있다 이러면 너무 마음껏 드시 마시고 겸손하게 드시면서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해를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러면 영안이 반드시,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반드시 영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2021년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도 여는 것이고 사업의 문도 여는 것이고 가족 축복의 문도 여는 것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고는 인생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신년 기도에 적극적으로 주님께 내 삶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